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며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20도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뿌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기적, 정확히 말하면 마가 다락방의 기적, 마가 다락방의 기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기적과 치유 역사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나타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어쩌면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더 왕성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보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만한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못지않게 지금의 현대교회는 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은 그러지 못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희열했다 했습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나기 그 전에 태어날 무렵에 어린아이를 많이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되겠죠. 이 사람이 손을 들어서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교회가 부흥하죠. 로마 황제가 칭송을 받고 자기 이름은 칭송받아야 되는데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과 합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 그리고 본때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요한의 형이죠. 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세베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당시는 이스라엘이 살기 참 힘든 시대였죠. 어업이 풍성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기록에 의하면은 수많은 배들을 가지고서 어업을 하는데 아주 부자였대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나중에 요한이 대제사장 아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다니는 것을 볼 때 이 아버지 세베대가 정치 관련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 세베대가 그만큼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베대 아들로서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인방이죠. 원래 바닷가에 산 사람들이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성질이 좀 급하죠. 저 목축업을 하고 한 사람들은 아주 온유하잖아요. 넓은 푸른 들판을 보면서 자라는 것과 바다의 거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살아온 사람과는 환경이 달라지듯이 요한과 야고보도 아주 성질이 급했다. 예수님이 너무 성질이 급하니까 별명을 지어놨어요. 너희 진짜 형제 보니까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의 아들, 우리가 뭡니까? 번개, 우리 아들이다. 보안하게다, 너희들은 보안하게. 예수님을 보니까 두 형제가 너무 성질이 급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가보면은 사마리아 촌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들이 좀 들으려는 한 척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주님 뭘 망설입니까?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 다 태워 죽입시다 할 정도로 그냥 아주 불같은 성질의 사나이들이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에 사랑의 장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해 놓은 것이고, 정말 사랑장은 뭐냐면은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누가 썼습니까? 불같은 사나이 요한이 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같은 사나이였던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성품, 사랑, 긍휼하심을 보니까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느 성까지 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변해요. 뭘로 변해야 됩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보니까 변했지요. 야곱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가 그 기질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가. 세상에 자기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이어받아서 2대 회장이 되어야 할 야고보가 형이니까 다 놔두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동생을 데리고 가자.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자 라고 따라갔던 요한이었습니다. 나중에 기록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다음에 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헤로데에게 잡혀서 그가 목배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데 그냥 방관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실 때 그것도 자그마치 예수님이 아끼던 3인방인데 왜 야고보를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했습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 순교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것 영광이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정말로 진정한 나라, 진정한 삶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깨달은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교. 그래서 성경은 그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서 야고보를 너무 사랑해서 순교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것보다는 더 깊은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누가로 하여금 이 야고보가 죽는데 기사를 많이 할애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 야고보의 순교를 통하여서 장차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생명의 씨앗을 야고보가 심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순교의 피의 생명의 씨앗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계에 흩어지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피의 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드디어 사도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죠. 12장 3절 7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갇혔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베드로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볼까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옥에 갇혔다. 내가 지금 삶의 옥에 갇혔다. 고난의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질병의 옥에 갇힐 수 있고, 물질의 옥에 갇힐 수 있고. 절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답을 얘기해요. 교회가 누굽니까?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그를 위하여, 감옥 같은 그를 위하여,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고 끝난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입니다. 간절히. 슬쩍슬쩍 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7절 봅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쇠사슬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벗어지더라.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역사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두 손 두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옆에 군사 4명을 붙여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서 또 묶어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옥문을 또 잠궜습니다. 못 나가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옥문 밖에 또 군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2차 문이 있어요. 완전히 꽝꽝꽝 가둬놨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 가보셨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잘못해서 갔다 온 것이 아니고 특별 명예를 갔다 왔는데 옥문이 밖에 있죠. 또 이거 또 철문이 또 있죠. 못 나가게 또 있죠. 꽝꽝꽝. 거기를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책 읽어보셨죠?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중국 정부에 잡혀있는 윈 목사님,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중국 정부에 잡혀서 감옥에서 정말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76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76일 감옥에서. 나중에 자기 아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남편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그 윈 목사님이 나왔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이분은 내 남편이 아니다. 너무나 몰골이 바뀌어버립니다. 76일 동안. 여러분 40일 금식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저도 그 76일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너무 많이 맞고 두들겨 맞고 고통 가운데서 감옥을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나오면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공안 나오면 또 잡아다가 또 집어넣고 집어넣어서 그냥 인정사정 없이
짐승 다루듯이 때리고 그런 일을 수없이 반복했는데 한 번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노라. 이거 말입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려면 더 좋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일 해야 되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또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이게 무슨 훈련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또 그러시대요. 지금 너처럼 감옥에서 특수훈련 받고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나 내가 이들을 장차 쓸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이제 너를 구출해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중국 감옥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요, 76일 금식을 마치고 난 그 며칠이 지나서 사도행전 12장 이 말씀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책 읽어보세요. 진짜 이게 사실이냐 할 정도로 사도행전 12장 이 말씀을 그대로 윈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역사. 그가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깨우더니 똑같이 일어나라. 일어났답니다. 야, 나가라. 철문이 잠겨져 있고 밖에 공안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도 제정신이 아니니까 섰대. 하나님 음성을 따라 앞으로 걸었더니 신기하게도 그 철문이 수르르 열리더래. 철문이 수르르 열리는데 소리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잖아요. 근데 양옆에 보초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잠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가라. 주로 나갔더니 나갔답니다. 나고 났더니 철문이 주르르 닫히더래. 걸어가라. 걸어가는데도 자기는 양옆으로 그 보초를 보는데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한참 가는데 또 철문이 있어요. 앞에 딱 서니까 철문이 사르르 열리는 보초병이 나 있는데 그 세 번째로 저 앞에 이제 마지막 그 교도소 큰 감옥 문이 싹 열리면서 문이 또 스르르 닫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말씀이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나와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느냐? 독일로 갔습니다. 도망쳐서 독일로 가서 독일에 가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하나님이 알리라. 그 계기로 해서 중국에서 탄압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윈 목사님 한번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재현시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미도 영화를 봤죠? 정동수 장로님 그분 간증 들어보셨죠? 그분은 기관병의 군인이었습니다. 훈련시키는 조교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이 꼬여가지고 그 훈련받던 훈련병 제수들이 총을 들고 그 군인들 다 사살해 죽이는데 이분도 총을 맞은 거예요. 다리에 총이 어디 맞은지 모르지만 다리인가 어디가 맞았는데 피를 질질 끓이면서 저 해변가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가 질질 끓는 것을 안고서 바위 밑에 숨어 있는데 한참 후에 그 죄수 훈련병이 총을 들고 그 피를 따라 오는 거예요. 피자국을 보고 죽었구나. 드디어 그 사람과 자기와 한 발쪽 앞에 딱 섰대요. 눈길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병 그 죄수가 총을 들고 두리번거리면서 그냥 가더래요. 하나님의 그의 눈을 감춰 못 보는. 그러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12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갇혔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에 허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로 감옥 같은 그 일을 당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뭐 일이 되느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뭐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세기에 여러분 성경 번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알아놔야 되겠죠? 예수님, 사도 요한, 베드로, 김동현 목사 알듯이 이분이 누구냐? 윌리엄 틴데이. 그가 당시 15세기에 라틴어와 헬라어로만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왜 라틴어와 헬라어로만 성경이 번역되었느냐? 사제들만, 카톨릭 사제들만 성경을 보고 일반 대중들은 성경을 못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당시 영국왕 헨리 8세가 잡아들였습니다. 내 이놈,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서 2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고 그가 번역한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2년이 정원한 다음에 그가 옥고를 치고 나왔습니다. 또 성경을 번역하려고 합니다. 다시 잡혔습니다.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광장에다가 십자가 같은 높은 위에다가 묶어놓고 밑에 장작을 쌓아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떼서 화형시켜 죽여버렸어요. 죽기 전에 윌리엄 틴데일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목이 떠나라 하면서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저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음성을 사람들을 통해서 왕이 듣게 됐습니다. 뭐라 그러더냐? 그 틴데일이 죽으면서 뭐라 그러더냐 했더니 부하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저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죽더이다. 그 말이 헨리 제임스에게 꽂혔습니다. 잠을 자도 그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 문이 열렸는데 뭔 문을 또 열려주냐? 고민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영국 왕 제임스의 마음을 열어서 그가 1611년 중요한 날 때도 드디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도록 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그 성경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1611년 성경의 원본과 가장 가까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윌리엄 틴데일의 그 죽어가는 그 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나온 성경들 NIV 쭉 나오잖아요. 다 짝퉁들. 천주교에서 변개시키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이 거의 원본은 보이지 않지만 가깝다. 나머지 성경은 캐톨릭에서 막 바꿔버려요. 성경을 막 변개시켜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글로도 성경 보잖아요. 이게 그저 있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그의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 베드로만 구원되고 끝났다. 이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여기에 성경이 마감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그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이 다락방을 누가 눈여겨봤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있었고
우리는 좋은 곳들이 많이 있었는데 냄새나고 축축한 그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부대들, 하나님,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 합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다락방의 기도가 모처가 되어서 어떤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 식어가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였습니다. 저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 이 사람들을 세계 선교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감동을 받아서 어머니 그 형제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에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도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은혜를 받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조그만 장소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복음의 깃발을 드러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기도의 기적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다시 한번 불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했듯이 지금은 초대교회에 못지않게 더 기도해야 된다. 왜? 예수님의 오실 날이 너무도 가깝기 때문에. 이런 말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김동경이 할까 얘기 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설교 가끔 내가 지금 CBS 들어보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런 얘기 한 목사님들 별로 없어.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 성공해라. 그런 얘기는 잘 듣는데 예수님 곧 오십니다. 곧 오세요. 기도해야 되죠. 더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탄이 가만 놔둡니까? 아니요. 너무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버렸어요. 정신없어.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못 산 그 시대였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녹음을 합니다. 녹음기가 있어갖고 딱 그러면 딱 뚜껑을 열어가지고 테이프를 끼워요. 딱 누르면 이제 녹음이 돼. 그죠? 우리 목소리가 나오면 얼마나 신기한지 그게. 처음에 이렇게 녹음이 테이프가 이 많이 감기 있어서 돌아가는데 천천히 돌잖아요. 나중에요. 똑같은 시간인데도 이 녹음 테이프가 다 돌아갈 때는 이쪽 녹음기가 딱 돌아가는 느껴요. 지금 세상 시간이 그렇습니다. 요즘 똑같은 24시간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24시간 똑같은 24시간인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하루가 너무 빨리 가버립니다. 이게 종말의 시대에 다니엘서 12장에 그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시간이 급속도로 흐르고 지식들이 왕성하게 퍼지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손에 뭐가 다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다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세상 못 살아요. 앞으로는. 이걸로 다 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저 그리스도가 장차 온 세계 인구를 어떻게 컨트롤할까? 신기하다. 가능하게 됐습니다. 뭘로요? 이 스마트폰으로. 나중에 스마트폰에 모든 사람의 입력을 저장해라. 안 하면 안 켜지게 되고 막을 걸어버리거든. 아무것도 못해. 지금 이렇게 돈 주고 사지면 나중에 세상이 바뀌어서 모든 물건들 스마트폰 이제 QR코드로 사라. QR코드 아니면 못 산다 그러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666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시기. 이 스마트폰이 2000년대에 2000년 있죠? Y2K 해가지고 2000년에 큰 일이 나지 않느냐 막 난리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나오더니 지금 아주 전성기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혁명입니다. 혁명. 그저
혁명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은 무엇이냐? 전 세계가 하나의 종교, 하나의 국가, 하나의 화폐, 하나의 경제로 가기 위해서 가는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런 시대인데 누가 고리타분하게 교회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그 시간, 아까운 시간을 내서 자기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도 기도 안 해도 교회가 잘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오죠. 돈이 있죠. 뭐 그냥 담임 목사님도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밑에 부목사가 수십 명, 수백 명인데 말 한마디면 착착착 돌아가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고리타분하게. 근데요, 성경은 뭡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주님은 얘기했습니다. 이미 천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이 주는 선악과가 너무 좋거든요. 생명과보다는 중앙에 가득 눈앞에 있는 선악과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기도해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그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오늘 12장 5절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감옥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 현대의 삶과 모든 것에 비춰볼 때 정말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요 능력이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어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합니다. 342장.